오늘은 베드로전서 강해 7번째 시간입니다. 자신을 알고 삽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노르웨이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높은 산에 올라 바위 틈의 새 둥지에서 새알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집 거위 알 틈에 넣어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알이 부화가 되어 그 안에서 새끼가 나왔는데 너무나도 이상한 놈이 나왔습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목소리도 거위만큼 우렁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거위를 따라서 했고 자신의 못난 것에 대하여 늘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빙빙 돌더니 거위떼를 향하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겁을 잔뜩 먹은 꼬마 새는 머리를 쳐들고 종종걸음을 치고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날개를 퍼득이고 이제 몸이 떠서 결국은 하늘을 날게 된 것입니다. 창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사이를 날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자기가 독수리 새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꼬마 새가 자신이 독수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거위를 따라 살려고 그랬습니다. 거위의 그 생긴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부러워했고, 왜 나는 저 거위처럼 생기지 못했을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자신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이 새는 독수리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갖기 전까지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런지를 깨닫게 된다면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신령한 교회임을 알고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될 수 있었습니까? 4절에 보면 산돌이 나오는데 이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을 때 여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신령한 집, 곧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돌이 아닙니다. 죽으셨다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산돌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 여기에서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쓰였는데,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반석의 한 조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돌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의역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는 작은 돌인데 나는 큰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 영어로는 리빙스톤입니다. 그 위인 가운데 리빙스톤이 있지요. 이거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돌이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산돌같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작은 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작은 돌들인데, 그 큰 너른 돌 위에 작은 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서 큰 건물을 이루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될까요? 이런 얘기지요.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예수 없이 세워진 교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생겨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반석으로 하지 않고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세워진 그런 교회는 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산돌이다. 그런데 어떤 산돌이냐? 원래 산돌이신 큰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작은 돌로서 벽돌처럼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 가는 그런 돌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을 세워나가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해보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곧 산돌, 나는 교회이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고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돌들로서 지금 목포주한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그런데 성경의 교회에 대한 모든 표현을 보면 완성됐다는 표현은 지상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세워지고 세워져 가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오늘 말씀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은 뭘 말할까요? 구약에서는 성전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6절부터 쭉 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시다. 보배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가 되는 영광스러운 은총을 입게 되지만 만약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그 돌은 산돌이 아니라 심판의 돌이 되어서 너희가 그 돌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나는 교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니고 세워져 가고 있다. 누구를 통하여? 처음에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를 이제 내가 세워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처음에 교회는 기초반석을 예수님이 놓으셨고 그 위에 내가 이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아직도 공사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는 현장에 가보십시오. 집을 짓는 곳에 가보십시오. 늘 시끄럽지 않습니까? 건축 현장이 조용하면 부도난 곳이겠지요. 여러분, 건축 현장에서는 공사하는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러면 그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건물은 쭉쭉 올라가고 나중에 멋진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말씀을 전하는 소리, 간증하는 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아름답고 멋진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건축 현장에는 항상 이런 연장 소리만, 기계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인부들이 싸우는 소리도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부들이 서로 일을 하다가 서로 싸우는 소리도 나요. 그러나 그런 싸우는 소리도 함께 어울려져서 결국은 건물을 지어가듯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각자의 소리를 잘 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둘째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또 나오지요. 왕 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중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변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고 연결해주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직분을 주신 거예요. 무슨 직분이에요? 제사장. 어떤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는가? 우리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냐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성막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의 구조는 사람이 처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일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느냐? 바로 커튼이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 안이 지성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걸 휘장으로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 가리워져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이제 안이 보여요. 지성소 안이 보여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하여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우리 한번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무슨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휘장처럼 쫙 찢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그 어떤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을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구약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 이제 완성이 되었고, 이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들어가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또 다시 봐요. 여기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신령한 집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제 신령한 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제사장이다. 그러면 이 신령한 제사가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산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 제사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구약에서는 짐승의 몸을, 이제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데요, 나 자신과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자기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만인 제사장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 제사를,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연결하는 사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또 생각해 봐요. 제사, 예배,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연결하는 사명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통하여 연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여 연결해서 그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은 구약에서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음식만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복도 아무거나 입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면 우리 먹는 것도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도 거룩해야 돼요. 이 거룩한 옷은 거룩한 세마포옷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거룩한 삶을 통하여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왕 같은 제사장, 그랬으니 왕은, 고대의 왕은 그 누구에게도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당당하게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걸 깨닫고 이제부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나는 누구입니까? 9절 상반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었는데, 오늘 여기 그 위에 있는 말씀처럼 건축하는 사람이 돌을 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이 돌 저 돌이 있는데 한 돌을 딱 집어들더니 이것은 필요 없어 하고 내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던져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혈통적으로 이 족속은 무의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족속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바로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택함을 받은 족속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선택받았나 못 받았나, 택함을 받은 백성인가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이 신앙을 쌓아두었다면 틀림없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같고, 또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든지 이러면 내 마음이 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지요.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자,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택하신 족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못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불평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 때마다, 그래, 나는 택한 족속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나는 누구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9절에 보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9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험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늘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야 할 것은, 확신을 해야 할 것은,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시민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나라로 가야 할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나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굳게 세워나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한 이 자존감이 강해요.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상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누구 한 사람 어디에 가서 인질로 잡혀 있으면 그 군대를 파송해서라도 그 한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이 미국 사람의 정신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백성 어디 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잡혀 있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사람을 보내서 구해가지고 비행기에 태워서 오잖아요. 세상 나라 백성도 그 나라 정부가 그렇게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쏟고 죽으시고 그 핏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들이시고 우리를 사셨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정도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이제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전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하반절, 9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자, 보세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어두운 저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 어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빛, 빛의 나라로 주님이 계신 나라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기 아름다운 덕을 그랬거든요. 아름다운 덕은 이 아름다운 덕스러운 놀라운 은총을 뭐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네 가지의 놀라운 신분의 변화의 은총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라고,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보세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과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선전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마 노력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신령한 이제 교회, 신령한 집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소중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령한 존재,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를 놓아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선전하며 전해주며 살아가는 것이 신분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